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을 통해서 불을 지르시는 예수님.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가슴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간 계주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세계관이 변하고 내세관이 변하고 물질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불이 내가 혼자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것이 확장성으로 계속 번져나갑니다. 큰 불을 일으킵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죄악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 심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의 불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 사역할 때 저 포르모사 지역의 북쪽으로, 아르헨티나 북쪽으로 제가 선교를 갔습니다. 구제 사역으로 우리가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디안 그 추막 안에 저들이 잠을 자는데 침대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 걸쳐놓고 나무까지 잔가지 걸쳐놓고 그 위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문도 제대로 없습니다. 문도 천 하나 딱 걸쳐놓고 잡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게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독뱀, 방울뱀이 있고 그리고 전갈이 있고 그리고 독벌레가 있고 그리고 표범 같은 맹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벌한 이 장소에서 어떻게 잠을 자는가? 그랬더니 그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모닥불을 인디안의 추막 앞에다가 모닥불을 피우는데 이 모닥불이 24시간 계속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씨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붙이는 나무가 깨보라치 나무인데 이 나무는 불을 한번 붙이면 수치돼서 오래도록 불이 탑니다. 그래서 이 불냄새, 이 불의 연기가 이 주위에 퍼져서 뱀과 청갈과 독벌레와 그리고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인디아들은 이 불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빵을 구워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음식을 먹으며 생존합니다. 바로 이 능력의 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어 있으면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영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보고 나서 그는 육신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구원해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제사장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챔버를 다 태웠습니다. 이럴 때 대승리로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멸했습니다. 이 능력의 사람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세벨 왕비가 죽인다고 할 때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엘리야는 다음 후계자 엘리사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투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되어서 육신의 연약으로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그는 성령의 불을 따라서 성령의 방향을 따라서 성령의 목적을 따라서 이탈리아 로마를 복음으로 일으켰습니다. 또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목회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로 수많은 교회들을 전 세계에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방향을 따라서 예수님의 목적한 바 지상 명령을 이루는 제자들로, 선지자들로, 사도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김선교사도 주의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목적을 따라 성령의 방향을 따라서 연약하지만 끝내는 선교하고 아르헨티나의 임마누엘 교회와 그리고 7교회를 건강하게 일으키고 라틴 아메리카의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목회자들을 일으키는 세계기도학교 아메리카 대표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에게 모토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한 주의 교회는 계속 일어납니다. 주의 종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주의 지상명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을 던져놓으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면 이 성령의 불로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선교지를 세우는 어떻게 이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세 가지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로 나타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우리 멘탈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내세관이 변합니다. 물질관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패러다임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입니다. 이 가슴에 불을 지는 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내적 변화입니다. 이 사명은 누구도 끌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불덩어리가 임한 것입니다. 복음의 불입니다. 이 불붙은 심령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이 변화되고 어린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청년들이 변화됩니다. 이 역사를 저도 이루었습니다. 성령과 악령과의 차이는 단수성과 복잡성에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임재하면 복잡합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주의가 산만합니다. 분주합니다. 예수님은 악령 귀신에게 야, 입 닥쳐. 입을 못 벌리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납니다.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평강이 넘칩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불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를 불렀습니까? 작은 예수를 만들려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한 공동체이듯이 나와 성령님은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예수님의 중심이 되니 성령님이 나의 중심이 되니 평강이 넘칩니다. 가는 곳마다 평강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평강입니다. 평강은 예수님 중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주인이 되고 그와 방향을 같이 하고 그의 목적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자가 아들이 타국에 가서 일찍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부자 아버지는 죽어가면서 지혜롭게 탐욕스러운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 모든 나의 재산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탐욕스러운 이 종이 이웃에 다니면서 동네에 다니면서 지혜로운 이 부자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부자가 이 탐욕스러운 종에게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는데 내 아들이 돌아오면 한 가지만은 꼭 가지게 해라. 그래서 이 지혜로운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지혜로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재산은 내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다 주었습니다. 모든 이웃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이 지혜로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야. 너는 내 거야. 했습니다. 역시 지혜로운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이 하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이 주인의 아들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성령이 소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모든 시간과 모든 재물과
모든 건강과 모든 가족과 모든 일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운행합니다.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책임집니다. 진짜를 보면 진짜가 됩니다. 성령의 불을 만나면 불덩어리가 됩니다. 참 제자가 됩니다. 참 능력자가 됩니다. 기도는 3 파워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자가 됩니다. 중보기도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이 불붙은 가슴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번지는 불입니다. 불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습니다. 계속 번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 번져나갑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용한 데 있습니다. 불꽃이 튑니다. 여러분, 산에 불이 붙으면 이 불이요 3km를 뛰어갑니다. 건너뜁니다. 엄청나게 확장해 나갑니다. 강력한 불이 임합니다. 담대하게 임합니다. 용감한 전도자와 선교사가 나옵니다. 용감한 사역자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자는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라. 스탠바이하라. 사도행전의 불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시작한 불길이 유대 동리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이 놀라운 확장성은 내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가 이웃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선교지를 살리는 역사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불길은 확장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꺼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그들은 군복을 입고 무장하고 계속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불붙은 심령입니다. 그가 말라리아에게 고통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는 맹수에게 물려서 이 팔이 후들후들 떨려도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사명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것은 사는 것은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서 방향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선교지는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성령의 불길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로 구원하는 구원과 심판의 불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나갈 때 병자에게 손 얹으니까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교회 목회할 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중에 자매에게 붙었던 귀신이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 이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웁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송강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을 우리 향한 다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은 치유의 광선으로 구원하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수많은 백성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의 결과입니다. 복음서의 풍성한 열매입니다. 이 불길이 계속 타오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살려주는 영, 성령의 불길 안에서 모두가 살아납니다.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흑암이 사라집니다. 악령이 소리쳐 나갑니다. 여러분, 뱀과 정갈과 독충은 물을 아무리 끼얹어도 도망가지 않아요. 더 달라들어요. 그런데 불이 오면은 다 타 죽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성령의 불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은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선교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럼 더러운 것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사도행전 8장은 7장과 연결입니다. 이 말씀 안에 삽입된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광선을 보고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성령 폭발입니다. 성령의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베스트 플랜입니다. 우리 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럴 때 한국의 병사가 칼을 들어서 토마스 선교사를 찌르려 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주면서 이것을 읽고 구원받으라 했습니다. 이 병사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이 성경책을 찢어서 벽에다가 다 이렇게 도배했습니다. 그 글을 읽다가 그 성경책을 읽다가 이 병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최초의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하면서 한국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요구하리요? 나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말씀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향해 말씀합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요구하리요? 이 성령의 분 안에서 완벽하게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지상명령을 이루어서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교회,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선교지,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자녀들,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 불같은 사람,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 계속적으로 이 성령의 불이 확장성으로 번져나가는 주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이루는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